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움이 깊어지는 또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더욱더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오늘은 제40과입니다. 40과는 복음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우리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중에 팔복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덧입혀지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격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푸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관계가 이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동일하게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한 부분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심령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나 심령이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좀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마음을 표현할 때는 heart라고 했습니다. H-E-A-R-T, heart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심령이라고 할 때에는 spirit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S-P-R-I-T, 그래서 spirit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마음을 heart, 심령은 spirit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는 heart, 하나는 spirit, 심령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또 내면의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에는 한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가지.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3가지의 이제 설득의 요소 중에서 나오는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가지 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에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는데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는데 먼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성, 정신, 지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고스에서 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논리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위 지식, 이성, 정신과 같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있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또 우리 감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 파생이 되면 열정이 뜨거워진 나머지 병적인 어떤 아픔, 고통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패톨로지라고 합니다. 패톨로지는 병리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병리학이 나오고 패스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도 여기서 유발된데 파토스, 헬라어의 파토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파토스는 감성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열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은 이성적인 면이고 한 부분은 감성적인 그런 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가 나오죠. 에토스는 이제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와 파토스가 어우러져서 윤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토스라고 하는 인품 내지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좋은 인품, 인격으로 즉 지정의가 그렇게 이제 합쳐져서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에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이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정의라고 해서 이 로직한 부분과 그 다음에 파토스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에토스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서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지정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인 표현에서는
미토스라고 말합니다. 미토스. 그래서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신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 그러면 신화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미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미톨로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즉 신비학 내지는 신화학, 그다음에 신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렇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와 같은 어떤 이제 지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간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신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령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주장하는 네 가지 요소는 이처럼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리고 미토스가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의 요소, 이 신비의 요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둘 때에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된다. 그래서 heart라고 할 때, mind라고 할 때에는 지정의만 있지만 심령이라고 할 때는 미토스의 부분이 함께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에 있어서 균형 잡힌 깨끗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즉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의해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롱받고 비난받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청결하도록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먼저 치워버려야 된다. 빨래를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빨래입니다. 더러워진 빨래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빨아내는 자, 때를 빼내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바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때가 빠져서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변화를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이제 청결 과정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한 자여, 동기가 깨끗한 자여 복되도다.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하기를, 동기가 순수한 사람, 동기가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가? 몇 가지 요인을 보면, 첫째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타고났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소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즉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미 물려받은 그러한 이제 더러움이 있는 거죠. 악함이 있는 거죠.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선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성격입니다. 특별히 성격 중에서 급한 성격이 우리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전통,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습관은 대부분 의례적인 것이죠.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면을 쓰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습관 중에서 못된 습관을 먼저 배우게 되죠. 못된 습관을 먼저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가려버리고 순수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섞으면 그때부터 변질 내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깨끗한 물은, 순수한 물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에다가 자꾸 무엇을 섞게 됩니다. 색깔도 섞게 되고 맛도 섞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위 음료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스가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청량 음료가 되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물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물에 설탕이 들어가고 색소가 들어가고 과즙이 들어가면서 과당이 되어지고 우리 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함을 자꾸 희석시키는, 섞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잘 되려고 하는 탐심, 또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또 높이 오르려고 하는 탐심,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냄이라고 하는 이런 탐심들이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동기가 불손하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청결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청결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부정이 한 우리 가운데 이제 섞여버린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 스스로는,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청결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청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이다. 그런데 저기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즉 인생의 싸움터 속에서 우리가 점령당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전쟁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날마다 벌어지고 우리는 그 영토를 조금씩 잃어버리거나 조금씩 얻어가는 형편에 있다. 적은 총알을 장전한 채 참모에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언제 장전된 총알이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 이 싸움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상과 전사도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상 내지는 전사,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혼자 숨고 다른 생각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가두고 고독으로 빠지고 하는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삶을 회피하고 삶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와 삶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이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내 삶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부분을 유심하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얼핏 보면 흙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 들판의 토양을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흙 한 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흙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의 능력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없을까? 무슨 문제일까요? 씨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내 토양인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토양이 그냥 길가의 밭의 토양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토양과 같고 아니면 가시덤불의 토양과 같다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의 토양, 그것으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물질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토양이 청결한 자가 되면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수록 인간은 참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고자 하는 거기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기에도 악함이 있어서 악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함께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배워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면 불완전하지만 깨끗해지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따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보는 것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쌓여있는 그런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를 바라봤으면 그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이만한 부자다. 나는 이만한 능력의 소유자다. 나는 대단한 어부다. 나는 대단한 경력자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놀이터였던 갈릴리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 곁을 떠나주십시오. 너무 부끄러우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 귀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과 본성을 알아갈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갈 때 마음의 청결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냐? 심령이 청결해야 된다.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심령이 순수해야 된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이 있다면, 진실되이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에 오늘의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빨아내는 작업, 씻어내는 작업, 청소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섭섭해한 적이 많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셀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다면, 잡초가 있다면, 가시덤불이 있다면, 여전히 자갈밥과 같아 단단하고 굳어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뽑아내고 파헤쳐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